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에게 한 번쯤은, 한두 번쯤은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합니까? 오지 않는다고 합니까? 온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한 생을 살아가는 이 한 여정 가운데에 기가 막힌 기회들이 한두 번씩은 찾아오는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잘 잡는다, 아니면 많이 놓친다? 많이 놓친다.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성공의 길을 달려가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야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대부분 사람들의 삶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9월 말에 있었던 우리 셀 클리닉에서 제가 이 카이로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이로스 이 조각상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쭉 말씀을 드렸죠. 그때에 이 카이로스 조각상에 이 카이로스를 기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기회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조각상이 어떠했습니까? 앞머리가 어떠했다? 앞머리가 굉장히 많았다. 앞머리가. 그래서 기회가 이렇게 달려오면, 기회가 이렇게 오면 이 앞머리가 많아가지고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회인가 아닌가 잘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기회인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찾기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많아서 팍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앞머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이게 기회인가 아닌가 잘 모르는데, 기회라고 생각을 아는 사람은 온전히 잡을 수 있다. 기회를. 그런데 기회를 놓치고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면 어떤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뒷머리가 대머리다. 대머리. 그래서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면 안 잡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려서. 그래서 그것이 잡으려고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지나간 다음 기회였는데 잡으려고 하니 안 잡힌다라는. 대부분 우리들의 인생들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산다. 이러한 삶. 여러분, 지난주일부터 제가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일부터 선포된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셨다. 지금 카이로스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카이로스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그냥 얼핏 보면 무슨 기회는 기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뭐 똑같구만. 무슨 기회는 기회. 안 보일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이 찾아올 때 가려서 무슨 기회라고 생각한 것처럼, 지금 무슨 기회는 기회라는 생각을 하는 성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카이로스라. 하나님의 때 우리 교회를 향하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같이 오는 때가 아니에요. 바로 관계 속에서 그에게, 관계 속에서 그 공동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카이로스다. 그러므로 우리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기회는 기회하는 성도들이 많은 듯 싶어요. 기회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해서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 새벽 기도를 이어서 지금 지난주 저녁에는 바로 저녁 1일 부흥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였고, 그 다음에 이 준비해서 했던 이 저녁 1일 부흥 집회에서 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이 집회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 집회가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집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바로 이 기회를 안 놓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간절했어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 예명교회 주신 사명 뭡니까? 우리 교회 주신 사명 다 같이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바로 이 사명에 대한 뜨거움이 많이 식어버려 있는 상태. 바로 사명,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던져서 해야 될 일, 바로 이 사명, 이 사명에 대하여 많이 우리가 식어버린. 그러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들이 주는 이 사명에 대하여 이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고 열정들이 회복되는. 그래서 교회의 신앙, 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의 가슴의 열정이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정의 삶의 열정과 에너지가 회복되고, 그리고 각자적 삶의 이 활기와 생기가 넘쳐나는 이러한 축복의 흐름들이 흘렀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 집회에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딱 저녁 때가 되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비가 쏟아지니까 왜 하필이면 비? 하필이면 오늘 저녁에 이 비가 오지? 이렇게 비가 내리면 우리 성도는 많이 온다 못 온다? 못 올 텐데. 이렇게 비가 내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올래다가 이 비도 오고 그냥 애 안 갈란다라고 주저앉아 버릴 텐데 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찾아왔어요. 비가 탁 오는 것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이 뭐야 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이 제 마음속에 순간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건이어서 이 어둠의 생각을 몰아내버리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쑥 밀려왔어요. 아니야, 이거는 축복이야. 이건 축복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승리와 이김의 기쁨을 주기 위한 축복이야 라는 생각이 쑥 밀려온 거예요. 앞에서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옛사람의 생각,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세상에서 살았던. 세상 사람은 대부분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해석하죠. 이거 뭐야? 그런데 뒤에 오는 생각은 무슨 사람의 생각? 새 사람의 생각.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대신 새 사람의 생각.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 때에 바로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우리이고, 또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바로 영의 세계 속에서 어둠의 공중 권세하는 사단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같이 동시에 작용하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동시에 작동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작동한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사느냐, 새사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사느냐, 늘 여러분의 내면을 분별할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늘 부정적인 생각, 어떤 일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따라가면 내 삶이 점점 수렁에 빠져들어요. 점점 우울하고 어둡고 힘들고. 그러나 새카만 어둠 속에서 그냥 조그마한 빛 한 줄기만 있어도 그 빛을 자꾸 따라가라는 겁니다. 아멘. 어둠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빛을 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 이 밝은 생각,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밝은 곳으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 무슨 생각을 붙잡고 살기로 하십니까? 여러분,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 된 삶의 여정이에요.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어둠의 영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러므로 마음에 어떠한 상황이 새까맣게 어두워도 한 줄기 빛만 있으면 그것을 보시라. 아멘. 그것을 보시라. 이 영혼 구원,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공부해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룰루랄랄라 살아가는 게 아니. 교회공,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교회는, 지상 교회는 치열한 전투, 이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자, 무슨 전투를 하고 누가 싸우는 겁니까? 무슨 전투를 누가 싸운다? 영적 전투를 하고 누가 싸운다? 어둠의 영, 공중 권세와 사단 마귀가 싸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망각하면 안 돼. 항상 이 영의 세계를 의식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치열한 전투가 있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가. 그런데 이 영혼 구원,
이 영혼군은 뭡니까? 어둠의 세계 속에 있는 영혼들, 죄와 사망의 왕노하는 그곳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마지막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그러므로 이거는 본질적으로 치열한 전투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거는 전투가 치열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엄청난 전투가 벌어진다. 영혼 구원. 우리들 성도인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 왜 밤낮 싸우려고만 그러세요?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러나 누구하고 사이가 좋으면 안 된다? 어둠의 영, 사단 마귀하고는 사이가 좋으면 안 돼요. 난 너 건들지 않게, 너도 나 건들지 마. 안 해. 안 해.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영혼권의 불릴 때 이 열정을 회복시키려는 지난 저녁 집회를 사단이 좋아할까? 안 좋아하죠. 길을 막고 막으려 하죠. 길을 막고. 영적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속에서.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수없는 부정적인 생각들, 수없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고 또 올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갈 수 없을 일들만 막 생겨나고, 그리고 그 중에 또 비까지 쏟아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멘교회 성도들은 지난 주일 저녁에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의 승리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개를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그마한 발걸음, 한 발걸음 한 발걸음들이 바로 우리들 일상에서 승리함, 이김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지난주일 저녁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멘교회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권하의 제자 삼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다 있어요. 우리 예멘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 문제가 부딪히고 있냐면, 어디에서 막혔냐면, 어떻게 해서 막혔어요. 모두가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리고 제자 삼아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데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가슴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힘드네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성된 약 2, 3년간의 이 시대를 지내면서 이 어떻게가 절벽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위축되고 버렸고 자꾸 작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영혼구원의 제자 삼느니, 어떻게 여기에 처절한 절벽에 부딪혀 있어요. 이걸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바로 이것을 돌파해 갈 수 있는 기회. 이 영적 싸움에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우리들에게 손에 쥐어줬어요. 이 영적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무기를. 그게 뭐예요? 당근 마켓이라는 무기를 쥐어줬어요. 당근 마켓이라는 무기. 이 무기를 우리들에게 어떻게라고, 절벽 앞에서 어떻게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근 마켓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지어줬어요. 이 당근 마켓이라는 무기로 지난 2년 사이, 2년 3년간 코로나 시기에 바로 이 영적 싸움에 멋지게 승리했던 목사님과 사모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바로 기가 막힌, 모두가 위축되어 있는 바로 이 코로나 시절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그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들을 와서 들려주게, 그리고 어떻게 이 무기를 사용할진지, 이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고 가셨어요. 그거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어디하고 싸워요? 러시아하고 싸워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신무기를 막 제공한 겁니다. 신무기를. 그리고 그 신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러시아를 이 우크라이나가 막 쳐부수고 격파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놀라운 무기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저녁 집회가 있는 후에 지난 목요일에 오전과 저녁에 바로 이 당근마켓이라는 앱을 통하여서 이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시도를 했어요. 지난 목요일. 그리고 그 앱을 통해서 막 채팅을 하고 막 이래서 우리 교회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게 나눔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몇 가지를 갖고 막 했어요. 거기서 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 했어요. 세 사람. 여러 사람은 구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지금 구경하고. 그리고 그 세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물건을 나눠주기로 했는데 우리들이 이 당근마켓에 대한 이 집회를 듣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지배적이냐면 근심 걱정. 오겠어? 오겠어? 아니 교회라고 하면 교회예요? 아 이것들 또 뻔하네. 뭐 장난하고 있네. 라고 안 올 거야. 교회로 오라고 하면 뭐 하는 것들이야 이거? 라고 획 돌아서서 안 올 거야.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러면 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많으면은 위축돼서 왔다 갔다 가버리겠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있자. 막 고민 안 되는 이 경우만을 다 찾아서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왜 우리는 안 된 것만 생각을 많이 하는지. 예? 이 우리들의 본질의 머리는요 안 된다는 것이 많아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랬으면 어렵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어렵고 막 그래서 굉장히 걱정도 많고 힘도 많고 그래서 세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이제 몇 시에 오라 한 거예요. 이제 준다고. 그런데 토요일 날 10사람이 왔다 갔어요. 세 사람이 앱에서 오픈을 해서 세 사람의 물건을 내놨는데 나눔을 했는데 우리 교인 세 사람이 10사람이 와서 물건을 받아갔어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사람이 많으면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막 한두 사람은 거기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자 그 사람들 막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 100% 틀린 거예요. 그냥 오히려 사람이 없으니까 쭈삐쭈삐 사람이 많으니까 더 씩씩 들어오는 거예요. 왕왕하니까. 그리고 사람이 많으니까 들어와서 더 이야기도 막 동네 우랑우랑 하니까 자기도 우랑우랑 하니 막 그냥 같이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왕왕 하니까 자기도 왕왕 하고 같이 막 마음 터놓고 막 이렇게 막 무슨 잔치집에 간 것처럼 우리 식당 가면은 점잖은 식당 있고 막 와글와글한 식당 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막 와글와글하니까 막 자기도 와글와글하고 그래서 물건만 달랑 받아가고 갈 줄 알았는데 그냥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 그러면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당근맞게 됐던 지난날의 경험은 다 쓰레기더라. 자기도 전도사님도 그걸 했는데 그 생각 그걸 갖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쓰레기다. 전혀 다른 성령의 역상 같습니다. 성령의 역상 같습니다.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분위기가. 우리들은 탁상공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 이러니 전진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끌어가실 때는 우리들은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소각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경험 소각해버리시고 나의 머릿속에서 막 탁탁탁 골라가는 이 생각들 내 이 못난 경험들 소각시켜버리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여 나가신다. 아멘. 늘 우리는 그럴 때 늘 주님을 향하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실패한 경험으로 내를 바라보면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보면 늘 희망스러운 겁니다. 내일이 지금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다른 희망으로 내일을 향해서 가슴 뜨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하여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당근마켓을 하는데 상당한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요. 여기에.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사단의 역사가 강력해요. 지금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몸으로. 지금 성령의 역사도 느끼지만 사단의 역사도 몸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어둠의 영이 가장 먼저
공격하려고 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걸 끌어가고 있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이걸 끌어가고 있는 담임 목사. 그래서 담임 목사라는 강력한 공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 이것도 완전히 소각하고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승리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한다. 왜 토요일?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막 이 사람들, 그날 거기에 카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고무돼 가지고, 우와, 이 되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올라온 거 보고 여러분들 느낌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막 잠수 타버렸어요, 막 사라져버렸어요 하니까 이거 안 될라나 보다,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오는데, 마지막 토요일 마무리 짓고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되겠구나. 와, 되겠구나. 여러분, 바로 성령이 좀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파워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에서 믿음을 되려고 그러면 역시나 똑같다. 삶도 똑같다. 개인도 똑같다. 가정도 똑같다. 여러분, 항상 그 공동체부터 이 밝음과 에너지를 품어서 세상을 돌파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에서 무슨 힘으로 돌파의 힘을 얻겠습니까?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삶의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교회로부터.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변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 각 개인 개인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시록 4장 5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 그리고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미련한 우리들, 이 눈으로는 알 수 없으니, 볼 수 없으니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 그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7개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누가 취한 것?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부터.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데, 두루마리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죄로 가득한 이 땅을 향하는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게 바로 두루마리 내용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제는 펼쳐진다. 이 땅에 그대로 행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재앙들이 임하는데, 바로 그 재앙이 6장부터 18장까지,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주님의 인을 하나씩 떼면서 이 땅에 어떠한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지를 쭉 나열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그 다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며 우리가 영광스러운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요한계시로 쭉 펼쳐주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에서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땅의 마지막에 어떻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고, 예수 그리스도 오므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펼쳐지고,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여러분, 천국 막연해요, 안 막연해요? 천국 그래, 좋은데 그 천국이 어떤 거예요? 아니,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가 막히다는데 그의 삶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요 굉장히 피상적인 게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비상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 그래서 이 6장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까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같이 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 봅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어린 양의 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인을 딱 떼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이 이 우레소리, 즉 하늘이 그냥 가득 찬 우레소리로 오라라고 외쳤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 나왔다? 흰말이 나왔다. 근데 그 흰말 탄 자가 손에 뭘 들었다? 활을 들고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는 이야기.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지금 흰말 타고 흰말이 나타났고 흰말 탄 사람이 활을 손에 들었고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얼핏 보면 이것은 흰말을 탔다,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적 그리스도, 즉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미혹을 상징하고 있어요. 미혹.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들 적 그리스도가 극성을 부리게 된다라는 이야기. 극성을 부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이단들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습니다. 이단. 예전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강력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교활합니다. 아주 간사하고 교묘합니다. 미혹이. 이단들로 인한 성도들의 미혹이 얼마나 아주 간사한지 말이에요. 그리고 대충 안 해요. 강력하게 파고들습니다. 강력하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당근마켓을 한다고 그래서 저도 당근마켓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당근은 먹은 당근만 생각했는데 이 당근마켓이라고 해서 당근을 파는 마켓인가. 근데 당근마켓 이 앱을 깔아가지고 이제 당근마켓이 뭔가라고 앱을 깔아서 쭉 한번 구경을 다녔어요. 당근마켓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 구경을 했는데 이 동네 생활이라는 이 항목이 있더라고요. 동네 생활. 이거는 뭔가? 그러고 이제 탁 클릭을 해봤더니 또 그게 또 여러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게 뭐가 있냐면 같이 해요라는 이 항목이 있더라고요. 같이 해요. 그래서 또 뭘 같이 하자는 건가? 라고 또 거기를 톡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제 같이 해요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저녁 같이 먹을 사람 찾는 이게 있고, 저녁 같이 먹을 사람, 여행 같이 할 사람, 영화 같이 볼 사람, 독서 같이 할 사람, 워킹 같이 할 사람, 막 같이 할 사람들을 막 여러 여기 찾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같이 할 사람, 이거 같이 할 사람, 이거 같이 할 사람. 보니까 그 중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25 처녀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간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를 마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 제가 앞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다 이렇게 서술적으로 사람들이 올만하게 이렇게 서술로 써놨어요. 지금 뭐 가을이고 단풍이 들어 여행을 같이 할 사람. 이렇게 막 기가 막힌 문장으로 써놨어요. 같이 할 사람들을 쫙 찾는 거예요. 같이 할 사람들. 이야, 별세계가 다 있다. 이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여행을 같이 해? 야, 신기하다. 막 밥을 같이 먹고 영화를 같이 보고 막 이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같이 해요라는 항목 좀 밑에 댓글을 보니까 어떤 댓글이 있냐면 이런 데 있어요. 여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은 상당수가 신천지입니다. 주의 요망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신천지가 상당히 많다는. 그래서 주의 요망 이렇게 딱 써놨어요. 누가. 그래서 이야, 이 신천지가 이 당근마켓까지 이미 이게 벌써 침투해 들어왔구나. 이야, 이게
이게 그냥 걸리기만 하면 걸리기만 하면 넘어가게. 그래서 이 우리 주변이요. 우리 주변이 이 영적으로요.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여러분 이게요.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이단들도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신천지보다 더 강력한 동방 번개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신천지보다 더 강력한 동방 번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난 동방 번개를 잘 몰라. 아직은 내가 조사를 안 해봤어. 근데 이단이 돼요. 이단 동방 번개랑 이단인데 신천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 미혹과 파고드는 것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도 강하다고 하는데 신천지가 게임이 안 된다. 이 동방번개 이름부터가 이 동방번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지뢰밭. 영적인 세계가 지뢰밭이에요. 어디서 터져버릴지 모른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모든 이단들이 있지만 모든 이 미혹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첫 단계가 있어요. 예? 모든 이단들 첫 단계 미혹하는데 첫 단계가 뭐냐? 바로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를 떼내는 거예요. 거기에 딱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 그래서 그 공동체에 떼내는 거. 그래서 그 방법으로 그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품도록. 그래서 계속.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여기에 지금 본류예요? 어둠의 영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그래서 이것도 떼내는 거예요. 1단계. 여기 떨어져 나와야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몰라도 바로 공동체에 딱 붙어 있으면 영적인 지뢰밭에서 터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이 세계를 우리가 온전히 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이단이 이렇게 극성을 부르고 있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 아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왜 이런가?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6장 3절부터 4절 말씀 3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두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네 생물 중에 둘째 생물이 오라 외쳤습니다. 그때 무슨 말이 나왔다? 붉은 말이 나왔다. 붉은 말이. 근데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어떠했다는 겁니까? 땅에 화평을 제거시켜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뭘 받았다? 큰 칼을 받았다. 이것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전쟁. 이 마지막 때가 될 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이 나라 내에서 내란과 또 하나 나라와 나라까지 전쟁.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 계속 같이 해왔어요. 지금까지도 전쟁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규모가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났던 전쟁 뭐예요? 세계 1차 대전이에요. 여러분 세계 1차 대전과 그 전과 그 후의 전쟁은 엄청난 경계가 있어요. 세계 1차 대전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이 1차 세계 1차 대전 전쟁은요. 그 전에 전쟁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생겼죠. 그러나 이 사상과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세계 1차 대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는 또 1차 세계대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그만큼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남을 핵이 지구상에 지금 가득합니다. 온 인류가 그냥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되어버릴 그런 핵이 지구상에 가득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옛날의 전쟁과 달라요. 이것은요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전부가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고리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전쟁은 그렇게 자그마하게 이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다. 세계 전체가 같이 흔들리는 전쟁, 같이 맞고 용치는 전쟁.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서 벌써 핵 위협에 대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핵이 터질 수 있다는. 왜 그런가? 왜 이런 현상으로 계속 인류가 가고 있는가? 바로 마지막 때니까. 지금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므로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 봅니다. 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속되로다. 또 감나미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셋째 인을 떼니까 네 생물 중에 셋째 생물이 오라 외쳤습니다.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검은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 근데 이 검은 말 손에 뭐가 들렸다? 저울이 들렸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네 생물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떤 소리가 들렸다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도로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면 기근을 이야기하는 기근. 마지막 때에 찾아올 기근. 이 식량난으로 인한 기근, 고통. 여러분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팝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식량 가격이 40% 이상 급등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의 수가 6배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6배로. 바로 지난날보다 훨씬 지금 엄청난 수가 기근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식량이 급등하고 있다. 급등하고 있다. 저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어서 이걸 지금 피부로 잘 못 느껴요. 자, 후에 가면 바로 이 잘 살아서 이 전쟁과 기근에서 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는지 다음 6째 인을 뗄 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부자들은 잘 못 느껴요. 그러나 힘들게 사는 많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식량난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바로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 가니 주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실행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 봅니다. 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넷째 인을 떼니까 넷째 생물을 오라 외칩니다. 무슨 말이 나왔다? 청황색 말이 나왔다. 여러분, 이 청황색, 이것은 뭐가 연상됩니까? 시신이 연상돼요. 시신. 죽은 시신. 특별히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이 연상되는 청황색. 이 청황색 말탄자가 그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사망이라. 이 청황색이 나왔는데 청황색 그 말을 타고 있는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그리고 그 뒤를 음부가 따르고 있다. 이거는 전염병에 의한 사망들. 전염병.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염병이 창궐을 한다. 창궐을 한다. 그러면서 뒤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땅 4분의 1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음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뭔 이야기냐면 전쟁 따로 기근 따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그 지역은 흉년이 들 수가, 기근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전쟁으로 난리가 나게 되면
이 식량난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그리고 전쟁이 나고 식량이 없고 기근에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어떤 전염병이 창궐하게 돼. 이것이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예?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라 바로 이 앞에서 언급됐던 이 모든 재앙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땅 4분의 1, 약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이게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을 때에 이 땅에 나타날 현상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스크 쓰고 지금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릴 지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와, 전염병 무섭구나. 만약에 치사율이 코로나보다 훨씬 높고 전파력이 훨씬 강력한 전염병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인류가 방어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그것을 막을 기회도 잡지 못하고 이 전염병에 완전히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온 인류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 전염 코로나19를 와, 이게 걸리면 막 죽어 넘어가는 그러한 치사율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한순간에 준비도 못하고 지금 뭐 이거 만드는데 몇 달 걸리잖아요. 이거 면역력 이거 하는 거 방어도 못하고 쓰러지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된 바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바로 이 재앙들, 주님 오실 때가 다 될 때에 나타나게 재앙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현상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구나가 아니라 에이 그거하고는 관계없네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 현재의 상황 속에 그렇네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밀려옵니까? 두려움, 공포, 근심, 걱정이 밀려온다. 여러분, 그러나 두루마리는 심판과 구원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재앙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하늘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죄로 가득한 이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생겨난 재앙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 우리들에게 너희는 구별되었다. 너희는 거룩하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러므로 구별된 대로 살라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정신을 차려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신실한 신부로서 정결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래. 날씨는 이렇게 분간할 줄 알면서 천지는 이렇게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왜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냐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보며 지금의 어떤 시대인지 지금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분별하고 분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구나. 비가 오려고 하면 우산 갖고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분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라. 미래는 다섯 처녀로가 아니라 지혜로운 현명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 애타게 말씀하고 여러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감격스러운 날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나도 더불어서 함께 막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하며 나팔 소리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냐라고 막 발발 떠는 삶이 아니라 바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눈물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내리고 주님 만날 그 영광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복된 자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주시는 말씀 속에 시대를 분간하고 말씀 따라 신실함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어떻게 이루어 왔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려 하십니까? 2번 시작. 지금이 마지막 종말의 때임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번 시작.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려 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갖춰주시고 준비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을 신실하게 준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